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 모든 날들이 다 귀하지만 저에게도 귀한 날이 두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날입니다. 1990년 10월 20일 결혼기념일입니다. 1968년 7월 25일 음력, 그것은 우리 아내의 생일입니다. 이 두 날을 잊어버리면 저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정말 귀한 날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저게 그 귀한 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게 2022년도 2월 21일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손녀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쁘게 자랐죠.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지우시죠. 여러분, 이 날은 저에게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이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날인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아멘 하시는 분들 좀 이상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저에게는 기쁜 날이요, 저에게는 행복한 날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손녀가 태어난 날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즐겁고 기쁜 날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온 세상 만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념하는 유일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저 세상 구석구석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위대한 탄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우리에게 아들이 오시는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탄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말씀의 핵심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탄생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온 세상에 빛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 구석구석에 빛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도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가 구석구석에 들어가면서 인간들은 타락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찢고 뽑고 싸우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자연과 만물 사이에 거리가 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이 이 땅에 가져다준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으면요, 아이들이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을 행하는 그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요즘은요, 죄 짓는 나이가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파트에서 돌을 막 던져서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그 어둠이 한순간 빛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둠이 가득한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큰 빛 할 때 이 크다라는 말은 메가가 아니에요. 이건 가돌이라 그래요. 가돌.
이 가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의 상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유일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보다 훨씬 뛰어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은 어둠을 떠나가게 하지만 예수의 빛은 죄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맬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다 예전에 어둠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빛이 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따라다니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한 시절에 모태신앙이지만 어둠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을 했고요, 운동권의 특징은 술을 많이 마시고요, 그러면서 술에 막 취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근심하셨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때 어둠 속에 다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빛이신 예수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사는 그 삶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네가 사는 그 삶이 너를 지옥에 보내게 될 거야.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고 그리고 빛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날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막 깊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너무 깜깜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깊은 흑암의 골짜기로 막 빠져들어가는, 지옥 가는구나. 그때 제가 불렀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놀랍게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고 환한 빛이 나를 덮으면서,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다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어둠을 빛으로 바꿔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에 오는 수많은 어둠들이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다 힘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빛이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빛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뜻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흑암이 가득한 땅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을 거치시고 이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탄생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죠. 죽는 것 다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죽음의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이야기. 나는 우리 막내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릴 때는 시집 안 간다 그러니 이런 신랑감을 찾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죠. 자, 두 번째, 장사가
남는 게 없다. 믿진다고. 그것은 거짓말이죠. 세 번째 뭡니까? 노인이 죽고 싶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나면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요, 죽는 것을 기다리고 죽는 것을 좋아하고 죽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이 뭐죠? 죽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죽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은 죽은 게 아닙니다. 자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전쟁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죽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전쟁터에 지금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과 우크라이나의 젊은 청년들이 죽은 숫자가 50만 명이에요. 왜 안 놀라십니까? 5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쟁에서. 그 전쟁은 죽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뭐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전쟁터가 다 사라지니까, 전쟁이 사라지면 죽는 게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에게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어떻게 된다?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죽어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죽고 내 살자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죽고 네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성탄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위대한 탄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막 이러니까 여러분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교회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현장이 전부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이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위대한 탄생이 내 속에 역사되면 이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네 살아라.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핵심 진리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믿음의 실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죽어 아내가 살고, 이거는 여자들이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여자들이 하면 하면 곤란하고 이거. 자, 남자들 남편이 죽어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어 남편이 살고, 부모가 죽어 자식이 살고, 자식이 죽어 부모가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한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의 자리에서 옮겨 어디로 옮긴다고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망의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끈을 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이 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탄절에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내일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레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죽을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죠?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 이야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과 나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는 자가 아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자요.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가득한 사람. 내 안에는 생명이 올라가는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죽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탄생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참 놀라게 대조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뭐를 당했다고요? 멸시를 당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장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고 하셨어요. 5절 말씀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살라주셨다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멸시는 영광으로 바뀌고, 이제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멸시는 영광으로 바뀌고, 가난은 장성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무거운 것은 가벼운 거로 바뀌고, 압제는 자유로 바뀌고, 전쟁은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앞에 있던 이야기는 전부 저주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그분의 위대한 탄생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이제 바뀌어졌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모든 저주가 끝이 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팔자는 왜 이래? 그거는 이런 이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팔자 타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 오셨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를? 마귀를
멸하시고, 멸했다는 걸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 게 두렵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있어도 암과 함께 하나님이 암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주님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내 마지막 인생이 하나님께 찬란한 인생으로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암덩이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탄생인 거예요.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남편에게 멸시받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멸시받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인생의 짐이 무거우세요? 괜찮아요. 주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실 거예요. 밤에 잠이 오세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의 특징인 거죠. 예수님은 무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세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아기라니까요. 그 아기를 향해서 뭐라니? 이 아기는 하나님이다. 이 아기는 아버지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역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참 감사하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귀신이 협박하면 벌벌 떨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신앙사를 좀 능력 있게 우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드러내시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아하, 내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수지 맞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나는 수지 맞은 인생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집에만 들어와도 그 가정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저에게 손자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어서 저의 명칭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걔를 보고 싶어 환장을 하고,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아이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조그만 아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어요. 이건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고 시시한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인생 이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좀 대범하게 마음을 넓히고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다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 시작. 톡.
아시겠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을 톡 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그 위대한 탄생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탄생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둠을 빛으로 바꿔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내시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성탄절 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탄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